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쉽지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인데요. 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맞서 또 마찬가지 해답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조금 쉽지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질병 문제, 누군든 조금 아픈 거 또 힘든 거 있을 거예요. 더 큰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암이라든지 또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병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 있습니다. 한참 환상이 들린다든지, 또 이제 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우울함, 우울증 이런 것들 다 정신적인 문제에 들어가죠. 누구든지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건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또 영적 문제 있죠. 또 종교생활을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속인이 되는 것처럼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 먹는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가긴 하지만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해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 속에 빠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는 걸 성경은 분명히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을 넘으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요. 거기 등장한 존재가 있는데요. 마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뱀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게 되죠. 먼저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것이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얘기죠. 너희들이 정말 선하게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요. 근데 하와가 이제 아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라 그러지만 이제 마귀가 이제 미혹하죠.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이 영생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겁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었죠.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 서로가 보면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요. 이전까지는 아담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모르는데 아담이 숨어요. 그러니까 숨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에덴 동산에 이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게 된 배경은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제 쫓겨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잡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거나 하노라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염려하는 것 같이 들려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염려되는 일이었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고 염려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죠.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파기되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지만, 오늘 이제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됐다. 그러니까 혹자들 말하기는 이제
천사처럼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한다고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룹들은 곧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 천사를 말하게 되고요. 두루두는 불칼이라는데 불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개라고도 표현합니다.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고 내보냈다라고 성경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불행의 원인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창세기 1장 3장에서는 이 2장까지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는데 3장에서 오면서 내쫓게 되고 쫓아내면서 이제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이고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수치심을 느꼈던 거죠. 죄가 들어온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제일 근본적 원인인데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현 상태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물고기 물속에 살아있는 물 밖에 살면 죽죠.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이 죽은 것은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타락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육체적인 삶은 육신의 쾌락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쾌락이죠. 타락이죠. 타락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던 거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 모든 문제가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문제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답도 또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세력, 즉 뱀의 머리를 상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우리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처럼 마귀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그 마귀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오늘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쫓겨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왜 사랑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메시지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고 하는 불칼을 통해서 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염려되는 메시지 속에 있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영생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주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영생이죠. 영생을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영생을 산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의 사람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이 평생 영생의 삶 속에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슬퍼요. 질병의 고통으로 평생 영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이죠. 큰 고통이죠.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벌, 영원히 벌이 되는 지옥이 등장하게 되고 영생하는 천국의 삶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갈라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영생을 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천사들, 또한 이들이 먹을까 하고 염려하는 메시지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하는 만나는 은혜 속에 주어진 행복이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표된 메시지인데, 그리스도를 예표된 메시지인데요, 가죽옷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될 때 가죽을 해서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시작하게 되는데 벌거벗고 시작하고 또 발전해가면서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문명이 바로 그냥 쑥 하고 인간 속에 들어왔어? 라고 하는 인류사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인류사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생명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류사학, 인간이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류사학적 관점으로 문명이 들어온과 들어오지 않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죽옷의 입힘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를 짐승을 잡았고 그것이 피 흘렸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죽옷에 입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예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피 흘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통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죄 문제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떠난 자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육체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문제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쫓겨나고 또 마귀의 유혹이 되고 또한 서로 수치심을 느끼고 선악과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늘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마귀의 포로, 여자의 손을 오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고 해답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기회예요.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공간적 개념 속에서 내쫓고 그룹들과 불칼을 들어 막으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때에 영생에 가는 길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해 있지 않으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이걸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문제가 어디서 왔다가 아무도 누구도 밝혀주는 곳이 없어요. 성경만이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게 정말 믿을 만한가요?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게 만들고요, 행동을 바뀌게 만들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타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 현실 속에 경험되어지고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제에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삶을 발견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을 가서 땅을 다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문제, 내 삶의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래서 새하늘 같은 땅에 다 같이 가는 신부한테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원인을 알았사오니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문제가 해답되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때에 승리하며
또한 내생의 때 영생의 삶을 들어가시는 그 은혜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